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을 향한 크신 은혜를 여러분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전에 그 복음을 전했었던 안디옥과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대략 지금의 어디쯤인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터키, 지금 이제 옛 터키가 되겠죠.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뀐 바로 그 옛 터키 중심부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금 호수가 있는 이 서남 쪽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이 핍박을 피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몸을 피해 온 것이었고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또다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대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복음을 믿지 않은 이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게 될지라도 또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 두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두 사람,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했던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의 그 유대인들에 의해 선동되었던 바로 그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다행히 바울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로 돌에 맞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그 지역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이 두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급히 몸을 피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그들이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피신해온 그 지역에서조차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무척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높은 곳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또 어떤 동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동물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도 어려서 한동안 물을 좀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물에 빠져서 한동안 나오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일반적인 반응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의해 핍박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황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그곳에서조차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집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재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는 자에 대한 재판뿐이었습니다. 오직 유대교가 말하는 종교적 신념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집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바울만 돌에 맞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가장 많은 말을 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유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그러니까 바울이 좀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복음을 전한 이는 바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말을 많이 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저 자를 죽여야 되겠다.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죠. 하지만 이처럼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요,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이 둘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 진정 복음인가? 아니면 종교적 신념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누구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누구를 죽이는 말인가? 그것을 보면 우리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로 말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의한 생명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재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당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이 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또 재판하는 일을 꺼리낌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손에 들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향해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복음에 의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 신념에 의한 신앙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잠잠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혹 우리는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이처럼 돌을 집어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집사님은 왜 저러실까? 아, 저 권사님은 또 저러시네. 아니, 저 성도님은 아직도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 저 형제는 언제까지 저렇게 지낼 거야? 하면서 살려야 할 형제를 향해, 또 자매들을 향해 때로는 이처럼 돌을 집어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의한 신앙은 이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비록 자신들이 돌에 맞을지언정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에 의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에 의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 아니 모두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 그는 다행히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더베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도 많은 제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두 사람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핍박받았던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을 격려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했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겪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권하기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붙잡으라는 뜻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소망, 이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걸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끝이 기쁨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때 모든 과정의 끝에서 그는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결코 녹록한 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때로는 핍박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은요, 이처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말은 결코 그 길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도,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을 때에도, 또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도, 핍박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했을 때에도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그러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나 또 나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또 몸이 건강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이처럼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도 비록 쫓기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차 적응도 못했는데, 시차 적응하려면 한 일주일은 걸리는데, 지금 미국에 있었으면 자야 할 시간인데, 그렇죠? 지금 잠자는 시간인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야 할 시간입니까? 밤이에요. 밤이에요. 이 시차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틀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육체적인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이 몸이 지금 힘들겠어요. 근데 알아야, 하나님은 아라가 그렇게 힘든 거 다 알고 계셔. 알았지? 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뭘 힘들어 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